오늘 말씀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 고난과 고통을 포함하여 가장 밑바닥의 사건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제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제 한 번쯤은 인생의 밑바닥 그리고 혹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이제 각자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 시절을 이제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올라와서는 친구 관계가 정말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좀 폭력을 좀 가했던 친구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이제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학교를 나가기 싫어했고 이제 어떻게든 이제 그들에게 좀 잘 보이고자 이제 애썼던 마음 아팠던 시기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 사건이 될 수 있냐? 라는 이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이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관계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매달려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하나님을 잘 몰랐던 저는 그냥 이러한 상황을 비난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소했던 저의 모습을 탓했고요. 그리고 저에게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아무런 호소 없이 저는 어렸던 저는 그냥 절망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지속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저는 더욱 붙잡으려고 했고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가진 노력을 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바라보고 사랑하라는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왜 이리 커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쉬운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더 바라보고 이제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제가 그때 당시 저에게 뭔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의 상처가 지금 다 아물었고 정말 저의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처가 많이 아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밑바닥이라고 이제 고백할 정도로 이제 많이 힘들었던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또한 인생의 밑바닥 시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분들도 계셨겠지만 대부분은 가장 최고 밑바닥 상황까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이제 견디고 버티셨던 분들도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욱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기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란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57편에는요 가장 밑바닥 그리고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 확정하며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가장 밑바닥 그리고 최악의 순간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시편 57편의 고백이요, 다윗이 가장 최고 최상 그리고 최선일 때의 고백이 아니라 가장 낮고 비참하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일 때에 고백했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리고 또한 어떠한 심정으로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찬양에서도 이제 모티브가 된 찬양입니다. 성경 봉독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혹은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할지라 라는 웅장하고 멋진 표현도 이제 있지만, 이제 오늘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시편 57편의 말씀은요, 다시 찬양할 수 없었던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 드리는 그 찬송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우리 성경책에 쓰여 있는 이제 57편의 소제목을 함께 살펴봅시다. 그 위에 써져 있는데,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소제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믹담시는 이제 교훈시라는 의미이고, 알다셋은 멸망시키지 마소서, 즉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곡조로 이제 간절한 소원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이요, 이제 군사 3천여 명을 이제 선별하고 선발해서 다윗을 이잡듯 찾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긴급하고도 이제 급박하게 피할 곳이 없어서 굴에 숨었을 때 지었던 시라는 것을 우리 소제봉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굴은 동물들이 살던 곳, 그리고 사람들이 용변을 보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사무엘상 24절에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잡으러 추격을 하러 나갔다가 이제 너무나 급해서 이제 용변을 보러 갔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이제 굴의 용도는 화장실 혹은 이제 맹수들이 사는 위험한 곳임을 이제 성경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요, 이제 굴은 이제 동물들이 이제 살아가는 곳, 그리고 용변 때문에 악취가 너무나도 심한 곳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제 넓은 광야를 지나서 이제 동물들이 살고 이제 잠시도 이제 머물고 싶지 않은 그런 악취가 나는 곳인 굴 속에 숨어서 이제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피폐하고 비참하고 그 비참했던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도저히 찬양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시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의 상황을 처한 상황을 기억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1절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우리 1절의 도입부에서 우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문구가 우리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단어나 문구가 이제 2번 이상 등장하게 되면은 이제 매우 강조한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문구가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윗의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도 급박한 상황임을 우리는 함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호소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그 9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문구는 이제 성소를 나타냅니다. 즉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이 재앙 가운데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즉 성소에 피한다는 고백을 다윗은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소제목에 우리 굴에 있다고 했죠. 굴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굴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저히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그 골 속에 있는데, 그리고 나는 발각되면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의 기도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리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죽을지도 모르는 글 속의 처지가 지금 나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나는 주의 성소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보호해 주시는 거룩한 성소라는 것을 다윗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기서 지존하신 하나님께,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나는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요, 여전히 나는 높으신 하나님만 찬양한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비참하고 그 최악의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발버둥을 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히려 높으신,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히려 높으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비천하고 낮아진 환경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항상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즉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여의치도 않지만 나는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나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2절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사울과 그가 보낸 군대에 쫓겨 하다못해 너무나 가기 싫은 굴 속에 들어가 있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큰 도전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십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확신으로, 그리고 또한 나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지만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4절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다시 다윗이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자들이 즉시되는 한 가운데에 누워 있는 것 같이 여겨진다고 고백할 만큼요, 긴급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라는 구절이 있죠. 그 표현을 통해서 동물들이 오가는 그 굴 속에서 동물보다 더더욱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람임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살며 날카로운 이빨이 오가는 고처럼 느껴질 만큼 이제 다윗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이제 5절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고백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5절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5절의 고백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고백입니다. 이전까지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었죠? 나는 굴 속에 있고 날카로운 사자가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정말 나를 잡으러 내 눈앞까지 이제 다가온 급박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숨을 데가 없어서 용변이
그 용변이 엄청나게 있는 그런 굴 속으로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해야 될 기도는 당연하게 원수에 대한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지야 그리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를 제하는 기도 그리고 형편을 논하며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 5절을 통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형편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사람의 수준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집에 사는지 그리고 어떠한 직장에 다니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는지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준은 바로 무엇을 기도하고 노래하는지에 따라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상황을 향한 기도, 문제 해결을 향한 기도 또한 좋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그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에 따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전을 겸하게 되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이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그물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먼저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은 모든 이제 국사를 내팽개 치더라도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성경 구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물이나 웅덩이, 함정을 설치하는 것에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닌 짐승을 이제 잡을 때에 쓰는 말입니다. 짐승은 늘 다니던 길로 다닐 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정을 사람들이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짐승 취급하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악인들이 설치한 함정에 그리고 내가 빠져야 하는데 내가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데 도리어 악한 사람들, 악한 일들 감당하는 이들이 빠졌음을 우리 6절에서는 우리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2절에서 우리 고백되어진 것처럼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로 하나님의 방법을 열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역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제가 한번 7절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그는요, 이제 자신의 마음을 자기를 잡으러 다니는 사울 왕에게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게만 두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다 라는 이제 문자적인 뜻은 이제 고정시키다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못 받겠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원수를 보고 낙담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고백을 7절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시편 57편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기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은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제 새벽에 되었으니 일어난다 라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는 내 영혼은 이제 풀리지 않은 암흑, 즉 밤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나는 비록 굴 속에 있는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더 이상 잠자는 자와 같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또한 좌절과 절망에 빠진 자와 같이 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굳은 의지와 결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비록 굴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다윗처럼 내 영혼 그리고 내 심정이 풀리지 않는 비참한 그리고 암흑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우리로다 라는 굳은 의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주님 앞에 일어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위 고백으로요, 다윗은 상황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대적자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겠노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 건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그리고 은혜 나눴던 시편 57편의 말씀은 찬양할 수 없었던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굴 속에서 동물들이 오가는 그리고 사람들이 용변이 가득한 그 곳에서 불렀던 찬양이 오늘의 시편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굴 속에 있지만 나의 상황과 형편은 곧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내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각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며 권면드리는 것은 만일 최악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면 본문의 다윗처럼 믿음의 신앙으로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높여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한밭제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우리는 결단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우리를 향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